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는 데부터 시작됨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셨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각 모든 성도들이 주를 만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되로 이끌어 주옵소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부터 시작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 이 한 시간 삼아주시고 신의 부족한 종을 주께서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읽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좋은 구절들이 있죠. 또 축복을 비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달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달력을 걸어놓은 거 그 보면 좋은 성경 구절 잘 뽑아서 이렇게 돼 있고 내년도 달력도 이렇게 좋은 구절로 적어도 한 달에 한 구절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는 또 재앙이나 불행을 기원하고 비는 그런 저주의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구절. 특히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이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저주 시편이죠. 저주를 선포하는 구절이 많지만 109편은 그 구절 중에서 가장 깁니다. 가장 길고 강렬하고 적나라하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 시편 10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참 원수들의 그 비난 속에서 그 언어 폭력 속에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중간에 6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19절.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31절까지는 20절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한다는 그런 찬양으로 마무리를 지게 되는데 그 6절부터 19절에 이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13절까지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6절부터 13절까지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정말 악하고 나쁜 일들 다 일어나도록 그 자신에게 그 가정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정말 저주의 내용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을 우리 읽으면 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본을 삼을 수 있는 기도인데 중간에 이 기도문이 이 저주의 내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감히 이거로 이렇게 본을 삼기 힘들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109편은 기도문에 사용해서 안 된다는 금지문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젠가 또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생이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게 기도하고 저주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했지만
평안도 그렇고 저주도 그렇고 이건 다 부메랑과 같아. 부메랑을 던졌을 때 그게 딱 적이 맞으면 제대로 합당하면 그게 통하겠지만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되돌아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평안도 그렇지만 저주도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시편 109편을 다시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저주를 원수에게 퍼부었을까? 물론 그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억울하고 그만큼 분노가 치밀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으로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이 주석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논문도 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저주의 내용이 다윗이 원수들에게 이렇게 퍼부은 저주인가 아니면 원수들이 다윗에게 한 것을 다윗이 인용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꼭 저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앞에 2절부터 3절, 4절까지 보면은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말로, 그죠? 여기 보면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언어 폭력, 이 저주와 같은 언어 폭력을 이렇게 나한테 했다. 그런데 나는 사랑했고 그들을 선을 행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함으로 이렇게 대응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받았던 저주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에 풀어놓은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 최근에는 전통적으로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저주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다윗이 원수들의 저주를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힘을 더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저주가 다윗이 행한 것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코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한 정당하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그 원수를 갚기보다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 원수들을 이렇게 심판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방법으로 저주를 이렇게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또 해석을 했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도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원수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뿜어서 자신의 숨을 좀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끓어가지고 의분이 끓어서 어쩔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하면서 다윗은 그걸 다 하나님께 옮기니까 자기는 이제 숨을 돌리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이런 원수들 앞에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영적으로 마비된 게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다면 정당한 심판,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도 다윗과 비슷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올바르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서 빠뜨리고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 보면은 이 다윗이 했던 기도 거의 비슷한 저주의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잘못된 폭력에 당하는 일이 이게 잘못됐다고 가해자를 향해서 신원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정당하게 공의를 베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오히려 옳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억울하고 부당한 비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당하면 되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음에 분노, 억울함, 절망, 수치 이런 게 막 가득해 있는데 이게 사실 정당한 감정인데 그걸 아닌 척 꽁꽁 억누르고 그냥 아유 나 용서해 사랑해 말로는 또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풀어지지 않는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그 숨겨두고 마음에 가득 두면 이 풀어지지 않는 분노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처럼 풀어내는 하나님께 다 풀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리 눌러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 정말 이렇습니다 하고 다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자기 마음에도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야 조금씩 오히려 내 마음이 풀어지면서 원수를 품게 되고 마음도 이렇게 해결되는 분노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내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원수들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원수들이 다윗에게 이런 저주의 말들을 했다면 다윗이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선을 행하고 사랑했는데 나는 그저 그들을 다 품어줬을 뿐인데 왜 내가 행한 선을 악으로 갚는가? 내가 나에게 깨우 상처를 주는가? 이래서 내가 받았던 상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마치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랍사게가 그렇게 분노와 그 같은 모욕의 말들을 그 편지를 하나님께 다 펼쳐놓고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내 하나님 이런 저주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인용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 주님 들으시고 이 저주를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반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윗이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하게 이런 당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 나한테 이 저주를 그대로 내가 받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되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반사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저주죠. 저주했더니 반사 해가지고 그 되돌려주는 것 하나의 저주의 기도이긴 하지만 그런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심은 그 씨앗을 스스로 거두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인용을 하면 좀 인용 부호를 넣거나 혹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 한마디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좀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글은 띄어쓰기도 없고 인용 부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쭉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 고대 고문을 배울 때 시험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된 고문 하나 딱 펼쳐놓고 인용보를 집어넣어라. 이게 어디 붙는 거야? 이런 거를 하는 걸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글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재처럼 친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논문도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 내용을 볼 때 이 저주의 부분은 인용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평소의 성품이나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저주의 부분이 굉장히 아주 생뚱맞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인용인 것 같다는 말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몇 가지만 좀 오늘 살펴드리고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5절 우리가 아까 성경 공독할 때 좀 애매했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하면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니로 끝나고 이어서 6절 저주가 시작됩니다.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5절과 6절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5절과 6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5절과 5절과 딱 끊고 6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정개혁에는 표시가 없지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그래서 6절부터는 인용부, 따옴표를 집어넣습니다. 한번 좀, 그래서 공동번역, 새번역은 5절을 단독문학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공동번역은 14절까지, 새번역은 19절까지 인용부를 넣어가지고 이것은 인용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한번 공동번역이 이렇게 있죠.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보답합니다. 이게 원수들이 행한 일을 자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 이게 좀 더 키웠습니다. 따옴표를 넣어서 불황배를 내서 그를 치자 그 오른편에 고발진을 쌓아서 13절 14절까지 그것을 끊고 그 이름은 다음 세대 없어지게 하자 그 아비가 저지는 잠을 있어지게 하고 지아비가 지은 죄를 없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공동번역은 이게 따옴 인용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여기서 아예 그들의 말로 바꿨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그래서 14절까지를 이 저주가 원수들이 다윗에 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 19절까지 전체 저주문을 전부 다 그들이 한 것으로 인용부를 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 번역을 보시죠.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갖고 사랑을 미움으로 갔습니다. 딱 끊어지고 6절 그러므로, 근데 사실은 원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접속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6절부터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선이 그의 오른쪽에 손을 고발하게 하십시오. 쭉 해서 19절까지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이분을 갖고 항상 뛰어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놓고 20절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부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20절부터 진짜 다윗이 이 저주문을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이런 저주를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9절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원수들의 저주로 이해하면 이제 20절이 해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들의 저주를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반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또 인용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을 괴롭히고 언어폭력을 행하는 이 자들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여 날치며 속이는 혀는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안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나를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섬으며 미워하면 나를 갚았어. 이렇게 그들이라고는 원수는 그들로 이렇게 복수로 얘기했는데, 저주의 문은 전부 단수입니다. 그를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 그를 치자, 그를 죽이자, 그를 없애자, 이런 그 한 사람 단수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을 원수들이 마치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저주문이 단수다. 인 것 때문에 또 이게 인용인 것이 같다는 게 더 답니다. 물론 서로 간에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다른 또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용을 보면 원수들이 악하니 거짓된 입을 열고 이래가지고 나를 말로 공격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사랑하고 선했지만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나는 사랑했지만 그들은 미움으로 갚았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나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어서 자기가 이렇게 비난하고 원수를 이렇게 했던 그대로 저주를 막 퍼붓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원수처럼 나를 이렇게 신나게 공격해 왔으나 나는 사랑할 뿐이고 나는 그렇게 선행했다고 말했다면, 다윗이 그 이어서 이렇게 저주문을 이렇게 퍼붓는 건 좀 모순된 게 아닌가? 이건 어분성설이 아닌가? 아니,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저주였나? 얼마나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으로 볼 때 이 저주문이 들어간 게 이게 다윗의 기도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원수들에게 저주를 행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많이 저주문도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면 과연 다윗이 이런 저주를 스스로 만들어서 했을까? 이게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와 욕설과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가슴이 아픈 대로 아픈데 그런 가운데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과연 저주를 퍼붓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은 의인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은 사탄의 방식인데 대적들은 지금 선을 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야 될까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 일반 사람처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여 이래서 악을 선으로 갚아야 이게 정말 우리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이 구절을 원문을 보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기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건 좀 의역이고 나는 기도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기도. 그러니까 사탄의 방식으로 나를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나는 오직 기도. 나는 기도밖에 안 해. 기도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만 받을 거야. 이렇게 온전히 기도하에 몰두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나는 기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답답함을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하느님 앞에 그걸 풀어놓기 위해서 나는 기도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당하게 다는 모든 것들을 실컷 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데 다윗이 평소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35편에 보면 이것과 비슷하게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이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가? 35편 13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나는 그들이 병이 들 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아픔을 갖고 굵은 배를 얻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결국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했던 기도들이 헛되이 끝나지 않고 다 내게 응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원수가 변했는지 어쩌면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원수들을 그대로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는 모습이 다윗의 평소 모습이라 한다면 여기 오늘 이 109편에 있는 이 말씀 역시 아무리 그들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오직 기도로 대응할 뿐이다. 이런 모습이 누구 모습일 것 같습니까? 마치 온갖 대적들이 방해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뿐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를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고 할 때 과연 뭘 기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다윗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가 이르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힘을 달라고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여러 가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방하는 이들 앞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 점점 기도가 확대가 되면 누구에게 향합니까? 점점점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은 저렇습니까? 왜 저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왜 저들은 이것이 스스로를 해치는 걸 알지 못할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했던 기도가 조금씩 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어떻게 당하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씩 어떻게 그들의 무지함, 무모함, 악함과 어리석음이 다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완악함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이 원수를 위한 기도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처음에는 분노를 다 있는 대로 내놨을 때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결국 원수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다윗의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은 저주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도였다. 슬픔과 낙심에 빠졌을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핍박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미움을 받을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나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가에 휩쓸려 있다, 에워싸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왜? 하나님의 나의 도우며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나를 아시니까 내가 갚지 않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피난처,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가 실현됨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기도할 뿐 이것이 다 족한 것이죠. 이거 하나로 족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09편 28절 보면 여러분 저주하면 저주가 다 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저주가 오히려 나를 저주하던 저주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 많죠.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저주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109편 23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마무리처럼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절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이제는 그 비난과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내게 했던 저주는 결국 나한테 축복으로 돌아올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가장 귀한 일인가 생각합니다. 내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이 계시다는 것. 사람들은 나는 오해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뉴스와 잘못된 생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않는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복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있고 저주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저주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했다. 그것은 저주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이 들었던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마지막 기도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겠지 기도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분노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원망함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원수를 용서할 힘도 주시고 내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원수까지 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저주를 반사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 주시니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오늘 우리도 언제나 다른 모든 것보다 주변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시시콜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풀어놓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어놓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피할 길이요 복된 길이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